아멘. 예, 오늘 사실 본 말씀은요, 10절부터 25절 전체입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17절까지만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이번 주 이제 설교인도 마지막이죠. 월요일 아침 기도부터 쭉 이어서 오늘까지인데요. 이 시간 제가 본 것은 이사야서 이제 3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바로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이사야의 사명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진행된 것이 바로 또 하나의 심판에 대한, 또 그 아하스 왕의 그 불순종, 또 심판에 대한 것,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좀 힘들고 무겁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약속하심으로써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사야서를 계속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 가벼운 시간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지난 세월 시간 동안 있었던 죄라든지 또 불신앙의 모습들을 계속 우리를 살펴보았던 시간들입니다. 심지어 날씨까지 좋지 않았죠. 번개도 치고 어둡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왠지 모르게 저도 더 무겁게 느껴지는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오늘 새벽부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찾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 아하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있죠.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유다 백성들, 또 이 아하스 왕이 가졌던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요, 바람에 숲이 움직이는 것 같다는 만큼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강대국 중에 하나인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럴 때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 두려움이고 또 두려움이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상적인,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하나의 감정이다라고 아침에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이야기하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붙들라, 믿음을 굳게 서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두 나라가 너희를 해코지하지 못하게, 이 두 나라로부터 내가 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집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보면요, 이 자꾸 말이 꼬이네요. 이게 아하스의 이 왕의 신앙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시면 웬만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 아하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 7장 7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게 하며 이루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침범하지 못할 거야, 말씀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왠지 모르게 굉장한 신앙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요, 이 아하스가 사람을 보내서 이 아수르 왕에게 보낸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유다를 구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수르, 당신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거기다가 성전과 왕궁에서 나온 금과 은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보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고백이 엉뚱하게 아수르 왕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왕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수르에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교적으로 보면요,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략적일지 모릅니다. 여기에 남유다가 있고요, 여기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요 위에 아람이 있고 그 요쪽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요 둘이 내려오면은 밑은 힘들겠죠, 당연히. 그런데 요 맨 위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밑을 좀 공격해 얘기하면 얘네 둘이가 흩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떠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나의 전략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방법을 찾는 것 당연하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를 잘 세우는 것 역시 방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조언도 구할 수 있죠. 그거 역시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방법이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병원과 이 의사가요, 내 병을 고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순서가 뒤바뀐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이것이 이런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의지가 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아하스 왕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것을 이겨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자기 생각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니죠. 믿음이 있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날 결과라든지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불신앙이라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듣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다른 곳에 둔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이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를 가만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한 번 또 손을 내민다는 사실이에요. 11절에 보시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하스가 도무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대, 증표를 보여주겠대,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래, 너가 말만 해. 너가 원하는 것을 다 보여줄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왠지 모르게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엄청난 믿음 고백인 것 같습니다. 사실인데 그렇지 않죠. 불신앙입니다. 왜요? 왜 이것이 불신앙일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게 왜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1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표적을 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시험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굉장히 건방지죠. 굉장히 불순종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입술로 이렇게 경건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경건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어디 있습니까? 앗소르에 가 있다는 거예요. 비단 아스만 들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쉽게 얘기하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말 같죠.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순종을 하는 시간을 미루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말로 지금 당장 해야 될 순종을 미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건 맡겼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너무나 경건의 말을 하지만 정작 그 행동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 입술로는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표현이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한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이 좋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입니다. 나는 경건의 말을 하고 경건의 표현을 한다 하지만 정작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몸은 실제와 다르다면은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기 때문에 믿음이라 볼 수 없죠. 그래서 이사야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이제는 아하스가 아니라 다윗의 집이라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것이 이 아하스의 불순종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백성들의 문제가 됐죠. 아하스는 왕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죠. 그러니 그 또한 책임이 어마어마합니다. 큰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동요를 일으키죠. 그런데 이 왕이 이렇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너희가 사람을 괴롭혀서 이것을 작은 일로, 늘 불순종을 작은 일로 만들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아하스의 고집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인해서 이 백성 전체가 잘못된 길로 점점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이죠. 아하스가 표적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표적을 말씀하시죠. 14절인데요.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과 1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한 아이가 태어나 선과 악을 분별할 만큼 자라기 전에 아하스가 두려워하던 두 왕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보면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아하스가 두려워하던 그 두 나라,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 역사적으로 따지면요,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을 찾아갔던 시기가 735년, 734년 경이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아람 왕이 죽습니다. 아람 왕이 아스루 왕에서 공격해서 아람 왕이 죽어요. 불과 2년 뒤입니다. 그리고 불과 10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초토가 됩니다. 토탈 12년의 이 짧은 시간, 아하스는 자기 머리를 한참 굴렸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메시지는 너무나 정확하죠. 이 당시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서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분명했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맞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표적을 보여주셨던 이 임마누엘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셨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위로만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17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엄청난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었었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둘로 쪼갠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네 집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게 언제냐면은 바로 너가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성경 말씀도 쭉 읽어보면은 아하스가 구원자로 붙었던 그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괴롭혀서 아수르는 파리와 벌떼처럼 몰려들고 삭도처럼 유다를 수치스럽게 하며 풍성했던 땅에는 가시와 찔레가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치라는 수치는 다당하고 땅은 땅대로 초토화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땅이 아주 쓸모없는 땅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아수르는요, 이 아하스 왕 때부터 끊임없이 괴롭히는 나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임마누엘이라 해서 우리가 분명히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저 위로를 주고 평안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불신앙을 죄 그대로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까지 묻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인재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겐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의지한 것이 결국은 아하스를 지배를 당하고 도움을 얻은 것이 오히려 이 유다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지요.
사람의 인정을 더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말과 반응에 이 마음이 늘 끌려다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간 마주하게 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나의 아수르라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필요한 방법은 당연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려놓으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들과 또 제도로서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 약속은요, 이 시대에 있었던 이 약속은 언제 완성됩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임마누엘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당시 때 보였던 그 하나님의 표적이 수백 년의 시간을 지난 뒤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앞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탄생하게 된 계보가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했던 이 임마누엘,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셔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들과 함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고초도 당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하스와 왕, 이 사람은 처음부터 불신종 그 자체인가? 아니면은 이 할아버지 우시아처럼 잘 나가다가 삐뚤어진 사람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쭉 찾다 보니까요, 이 아하스 왕은 기록된 말씀대로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순종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형제들이,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결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죠. 없습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을 보면서 이놈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던져드린 그 질문들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도 시시때때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요. 우린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을 볼 때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해,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걱정하지 마, 끊임없이 말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여전히 시시때때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에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잘나서가 아니죠. 무엇인가 열심히 하나님 기쁘게 있는 찬양을 해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임마누엘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20대쯤이죠. 그때 한때 유행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기쁠 때는 함께 계셨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이 발자국을 보세요. 이 발자국 보세요. 저쪽 기쁠 때는 두 발자국이 두 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혼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죠? 그때 뭐라 하시죠? 이것은 내 발자국이다. 이때 내가 너를 안고 갔단다. 이 사람은요, 그때나 지금은 여전히 아직 미숙한 상태고 여전히 자라나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이 사람이 힘들 때나 고통당할 때나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상태가,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어떤 상관없이 늘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실만한 부의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서요. 어떠한 상황이었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